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는 실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공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공의 하나님이란 자신의 바람과 소망, 이상이 투영된 신, 그러니까 믿어야 할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공되는 이유에는 자아 중심성이라는 원죄가 핵심이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부수적인 이유도 여럿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명확치 않은 성경 구절로 인한 오해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아모스 2장 7절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 개역 개정판이 아닌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판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인인 인간은 돈이 있으면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자기 쾌락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멸시와 착취를 당하는 반면, 부자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살면서 자신의 부인이 아닌 젊은 여자를 취해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 설교가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 약 1만여 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20년도 훌쩍 넘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신학생일 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듣고 싶어서 친구들과 돌아다녔다가 듣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바빠서 성경 연구를 좀 게을리 하셨구나. 이 말은 그 뜻이 아닌데 하고는 우리가 되게 염려하고, 메시지는 좋지만 성경의 본문을 잘 연구하지 못하면 잘못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의 업데이트 버전이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2장 7절 말씀, 다시 개역 개정판을 보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이 구절을 동시에 비교해 봅시다. 이 성구에서 말하는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여인을 성적 놀이개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가증하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얼마나 끔찍하게 더럽혀지는 죄악의 현장입니까? 그래서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는 그토록 분개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6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번역판 바로 직전인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령함과 진정이란 단어는 마치 돌을 닦고 수련하듯이 뭔가 상당한 공력과 더불어 온갖 치성을 다 드려야 할 것만 같은 어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묘하게도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의 만수무강, 출세, 성공을 위해 산신령께 간절히 빌었던 우리나라의 반만년 무속신앙의 문화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새벽 예배가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는 정성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이른 새벽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문제는 핵심입니다. 이 성경 구절의 진짜 핵심은 깊은 수련이나 돌을 닦는 듯한 간절함 또는 정성이 아닌 성령님의 통치함 속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이 핵심을 너무 쉽게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때 영과 진리란 영어로 in spirit and in truth로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도 자신이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모르시고 또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의미도 없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 즉 참된 이치, 올바른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드려도 상관없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유대인의 지식을 따라 올바른 방법,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여전히 결국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뭘 그리 까다롭게 구느냐, 뭐 그리 복잡한 규칙과 방법을 따지냐, 그냥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설마 안 받아주시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말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하는 핵심인 은혜를 사실상 파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서도,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고서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말씀에 기초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는커녕 모르시는 예배이며 나아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성경에서 흔히 보는 우상인 몰렉이란 신을 혹시 아십니까? 몰렉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흰놈의 골짜기에 서 있는 이방신의 우상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신을 따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 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기만 하면 그 신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현대식 표현을 하자면 소위 내돈내산, give and take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었습니까? 이 신을 예배하는 중심 활동에는 모든 여인의 몸에서 난 장자, 첫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 몰렉신 놋 우상 등에는 큰 구멍이 있어 거기다가 불을 피우고는 부모들이 첫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 우상 물체가 하얀 빛이 날 정도로 백열하는 뜨거운 그런 빛을 낼 정도로 달구어진 그 우상 몰렉신의 손에 자신 아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일체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 보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몰렉의 손에서 타 죽을 때 외치는 고함 소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북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감히 상상하기도 끔찍한 장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른 이방 나라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땅, 이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려진 이스라엘 땅, 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큰 정성과 노력을 다해 예배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즉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길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우상 숭배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모습만 취사 선택해서 믿는 가공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고급 자동차를 선물하고서 자동차 키는 주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의 키도 주셨는데 그 키가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신 계시의 사건,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집밥은 팽개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땅에 떨어진 온갖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면서 앞으로 자신은 반드시 건강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어리석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세상의 키,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요약하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주제를 또 요약하면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오직 누구를 통해 실제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 가공의 하나님이 아닌 실제 하나님을 만나 섬기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달콤한 말을 전해주는 설교가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가공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을 줄여 만든 두 글자인 예수를 또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성경을 딱 한 글자로 줄일 수 있는데 그 단어가 피라는 것입니다. 왜 피일까요? 피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피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한 단어로 줄이면 역시 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은 우리로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은혜에 참여케 하시는 성찬.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곧 참여하게 될 거룩한 살과 피에 관한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7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날을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왜 피가 생명이고 구원일까요? 이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 즉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3개월 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율법이요, 이후 성막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10여 명의 두 돌파를 얻기 직전 모세는 먼저 받은 율법을 백성에게 선포했고 그러자 백성들은 그 모든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당장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는 어리석은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는 장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현대의 관점으로는 다소 기괴해 보이는 행위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 행위의 의미는 인간의 근원, 구원의 바탕과 근거, 심지어 그 후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능력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번제단은 소나 양이 죄인인 나 대신 제물로 드려주고 피 흘려 죽기에 용서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는 이 번제단에 나를 위한 생명의 피, 은혜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를 양푼에 받아 그중 절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난 후 언약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져와 낭독하자 모든 백성들이 또다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바로 이때 모세의 기괴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던 백성들,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정이 넘쳐 맨 앞자리를 찾아온 백성들을 중심으로 사방에 양푼에 남아있는 절반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난데없이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피를 맞은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처음 맞아보는 피 세례에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니라. 이 약속을 마지막까지 철저히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을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 의로 지키겠다는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피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뒤에 내려온 모세가 산 아래에서 발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충실하게 율법 교육을 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흥분 속에 펄쩍펄쩍 뛰고 춤추는 우상숭배 잔치였습니까? 그들은 불과 40일 전에 결의에 찬 음성으로 모세에게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화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각오와 결단이 불과 40일도 안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처럼 순식간에 몰살당하거나 고라 일당처럼 지진이 나서 땅이 그 모든 백성을 삼켜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약속의 또 다른 당사자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완악한 인생의 본질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터뜨리는 입술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당신의 신실하심에 의지해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그 신실하심의 근거, 언약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저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고귀한 피, 즉 보배로운 피의 약속을 통해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순전함과 신실하심의 기초에 그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율법을 주시고 이후 성막을 주십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더불어 성막을 주십니다. 왜요? 성막에는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에는 용서가 있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천막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중심에는 반드시 성막,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영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유익과 만족이 차지할 공간이 없습니다. 내 안 깊은 곳,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거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는 오직 왕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함으로 내 속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득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활, 진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이런 모든 역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피, 오직 피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성막 사진을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이 들어가는 문,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나 대신 죄 없는 어린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도살당해 피를 흘린 후 죽어 태워 없어지는 곳입니다. 그 양 때문에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남,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윽고 성결의 물두멍을 거쳐 거룩한 장소라는 성소에 이르는데 그 성소를 들어서면 큰 휘장으로 가림막이 놓여져 있고 이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지성소로 나눕니다. 이 지성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 놓여있는 시은소라는 법궤 위에다가 가지고 들어간 피를 뿌리는 일입니다. 이 안의 환경은 어떨까요? 창문도 없는 밀폐된 좁은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공간의 지성소에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흔한 표현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냄새가 싫다고 역겹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향수를 가져가서 향수를 탁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 피로 온 세상을 도배함으로써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나의 힘과 노력입니까? 단순한 지식적 동의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깊은 영성 추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폭넓은 이해입니까? 다 가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피, 오직 이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거룩한 텐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가득한 은혜의 성막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은혜의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왜입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은 가공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고 혐오하는 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나의 힘과 노력, 나의 지식과 자랑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 그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참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신앙인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